시간에는 절망 이겨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절망,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물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그거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들의 어떤 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연인과의 헤어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상실감을 주는지,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난당한 사람들이 이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뭐 산을 내려가든지 동굴을 나가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이거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게 살 길이 아니다. 오히려 더 오지로 들어가고 더 죽음의 덫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속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충격들을 받게 되면 내려놔 버려요. 이제 우리는 글렀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삶의 목표, 우리가 연인 것을 꿈꾸죠. 어떤 목표를 가집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물론 사랑의 방법들이 틀렸어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겐 그게 사랑이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천년만년 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꿈을 꾸고 교제를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깨어졌을 때 그들이 받는 상실감, 이래서 이런 우리의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에서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내가 도착했는데 그것이 또한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물이 아닐 때 또 절망해서 또 무너지고요. 그래서 매우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정말 욥은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를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막 뒤집어 놓고 흐트러 놔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절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절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 녹아버린 이 마음에 이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진짜로 바꾸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가룟 유다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절망 가운데 내린 결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내 삶의 이런 절망으로 인해서 큰 실수 또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무장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팔았습니다. 그들에게. 3년 동안 섬겨왔던 스승을 파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이 가룟 유다가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가룟 유다에게 벌어졌길래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 계시는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한 옥합 되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의 일반 노동자들의 그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큰 돈, 큰 값어치의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5병이어 또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물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물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물질을 초월하여,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짜잘한 이 옥합 하나, 이 향유 담긴 옥합 하나에 이렇게 이들이 목을 맬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옥합에 담겨있는 그 향유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시기에 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능력을 보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묶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돈을 초월한 능력, 그런 단순한 믿음도 없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룟 유다는 지속적으로 돈의 약점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돈의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이거 대단히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죠?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담겨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뜨거운 어떤 감동 때문에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데 그 감동이 오래 갑니까? 아니죠. 어느덧 식어버려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집에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예배를 안 드린 예배를 드린 나가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처음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출발했을지언정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깎이고 깎여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내면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보게 된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옛날에 그 탐욕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높은 자리 하나는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 한미천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유혹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커져버린 기대, 그 커져버린 기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 돈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고 내 인생은 이제 허비되었어요. 3년의 인생은 허비되었어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 비참함이 그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질문을 해요. 왜 세리 마태가 아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세리 마태죠.
그런데 왜 세리마태는 그 돈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세리마태는 그 돈을 가까이 함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를 진학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때 이제 나는 신학교 간다. 이제 나는 준비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는 없지 않겠나.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부모님께 손 벌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수학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번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예전에 월급쟁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맨 월급날만 기다리고 월급날 오면 뭐 사 먹을까, 누구랑 약속 잡을까 생각하고 내가 뭔가 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금세 돌아서 버리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비전 트립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 마태가 좀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돈을 가까이 있었을 때에 자기의 그런 그 죄의 유혹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내가 절대 이 돈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안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곳에 이 돈을 이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는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 가까이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그런 영적인 지식,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질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물질 가까이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뭡니까? 모르면 백전백패죠. 믿음도 없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의 유혹은 살아있는데 그런데 나의 연약함은 모르고 물질의 유혹이 내 영혼을 삼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물질 옆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방치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귀에 들어왔겠냐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가르치셨어요. 불렀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자. 내 제자로서 살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갈망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기대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요.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돈.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따랐어요. 믿음은 연약해서 책망을 받았을지언정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분 항상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물질을 받지도 않으시고 물질을 탐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옷 한 벌 쑥 입고 다니시고 제자들에게 뭐 월급 한 푼 주신 적도 없으시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닐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됐겠어요. 얼마나 지옥 같은 3년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왜 내게 보상이 따르지 않는가? 언제쯤 주시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냐고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쁜 얼굴로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가룟 유다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언제쯤 이려나? 언제쯤 내게 보상이 언제쯤 내게 물질이, 언제쯤 내게 한 자리가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가 별로 없죠. 성경에 예수님 파는 그런 장면 빼놓고는 아마 이 사람은 여러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꼬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딜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은 30 정도 주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주면 되겠니? 사실 부족하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뭐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거래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고, 그래 작지만 이 정도를 내 3년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 안에 이 물질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는데, 이 물질에 대한 기대, 이 예수를 통해서 내게 이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미치자, 그런 기대가 아예 무너져 버리자 이 가룟 유다는 절망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변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요 타이밍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주머니에 은 30전이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내 길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한 번에 더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냥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첫째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 아직 성취 안 한 거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성취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기가 내 목표였어요. 저걸 얻으면 내 인생 진짜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진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내 목적이, 내 만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목표였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재물을 탐하고 인기를 탐합니까? 왜요? 권력 얻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여러분 권력 가진 거죠? 그런데 왜 대통령 됐는데 왜 그것에 만족 못하고 자꾸 돈이나 인기 이런 것을 탐하죠? 왜요? 돈이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저게 내게 만족을 줄 것이다라고 달려갔는데 그 만족이 내게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많이 벌면 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돈 많으면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그때는 또 권력을 찾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돈으로 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을 찾으면요, 그러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한 여인이 내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에 분노하면서 저 여인의 마음을 사려고 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거 얻으면 나는 진짜 만족해.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거야. 그런데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 없이는 너희들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으나 너희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너희들은 궁핍 중에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그 목표는 성취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 거짓 것이 성취가 됐다고 해도 절대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어요. 같이 걸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길을 함께 가자.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진정 너에게 생명의 길이고 만족의 길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3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목표를 내려놓고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표를 내가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3년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칩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해요. 그런 공격과 유혹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되거든요.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 3년은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에 그 말씀에 자신을 묶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당부, 그 사랑의 당부에도 가룟 유다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척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혼자만 상실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하나 이 땅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여정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동안 이 가룟 유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만 상실감에 빠져 있고 혼자만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은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룟 유다와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절망이 작은 겁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팔려서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절망이 작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을 알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뭐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평소에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요셉의 삶이 정말 그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뭘로 이겨낸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낸 거예요. 그것이 보디발에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해가 뜨는데 그 해가 뜨는 것을 내가 해가 뜨라고 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 페이지인데,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맙시다. 이 6월절 명제례는 하지 맙시다.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권력을 쥐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지난 뒤에 잡히셨어요? 아니요. 6월절 양으로 이미 출애굽 때 계시되셨던 예수님은 6월 잡히셔야 돼요. 6월절의 양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급변해서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이때 잡게 됐고 이것은 우리의 현명함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들이 현명해서
더 크게 벌어질 일들을 막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은 환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다. 여러분,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호응, 그런 인기를 무릅쓰고 이들이 왜 6월절에 예수를 죽여야 됐을까요? 예수를 잡아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떠는 거,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 속에 서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신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내 계획, 내 목적, 내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요, 가룟 유다가 경험한 것처럼 그냥 지속적으로 절망하는 것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내 뜻을 고집해요.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붙여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절망하다가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렇게 실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계획과 내 목적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절대 분리되지 않을,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화 되는 것, 하나님화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알매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한 병에 들어있습니다. 흔들면 조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놔두면 어떻습니까? 다시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대부분 이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고, 아니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겠죠. 불편하니까. 그리고 다시 나만 남는 내 계획, 내 목적, 내 방법, 이것들만 남아요. 또 절망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올 때 그것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 말씀으로 내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학적 결합처럼 단단히 그렇게 여러분들 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3년을 다니면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약점이 없어서요? 베드로에게 약점이 없어서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약점이 없어서요? 도마에게 약점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평생 동안 더 단단한 화학적인 결합이 말씀과 우리의 자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지배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집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수없이 선포되잖아요. 수없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도 많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말씀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 그런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당연하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주는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에 의지하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말씀을 펴고 말씀 배우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